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3번째 시간이고요. 새로운 장이죠. 30장 교회의 책벌에 대하여 교회 안의 책벌, 징계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 흔히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사랑의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징계한다는 것, 책벌한다는 것 이게 옳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배워오면서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올바른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 무엇을 보고서 저 교회가 옳은가 그른가를 가늠할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가 잘 집행되는가, 그리고 말씀도 바르게 잘 전달되어지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이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책벌이 잘 시행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어떤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책벌, 이 징계 또 권징 이것이 현대교회에서 잘 이행될 수 있는 배경인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고백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지금 이 책벌의 내용들 앞으로 마지막에 가서 보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이 권징할 때에 그 권징을 받는 대상자들이 무겁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수찬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정작 저희 교회만 해도 1년에 성찬을 2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만큼 이 성찬을 정지시켜야지 정지했다는 느낌을 받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매주 하는 경우에 당신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번 권징의 내용이고 당신에게 부과된 책벌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4주입니다. 4주 동안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저희는 4주에 해당하는 분을 하려면 2년 가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매주일 행하던 성찬의 그러한 예배 예식 가운데에 있던 사람들에게 했던 권징과 지금 현대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이런 교회 상황에 잘 맞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일 마지막이 출교거든요. 모든 공적인 모임 또 교제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신앙고백서가 있을 당시에는 그 출교된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프고 어떻게 하면 다시 그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정말 고민되는 일이고 심각한 책벌이었는데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옮겨가는 일들이 너무 쉽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이 교회의 책벌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상황은 그렇고 환경은 그렇게 변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책벌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이러한 책벌이나 또 권징을 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신앙의 길들을 잘 걸어가서 교회 안에서 분란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없어서 이런 권징 자체가 없으면 가장 좋겠죠. 네, 그러나 그런 일들이 혹시 발생했을 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떤 이런 일들이 시행될 때에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는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교회에서 신앙하기로 결정했고 또 그리고 이곳에서 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으니 교회의 권위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행한 이 권징 내가 그것들을 해결하고 또 자숙하고 그래서 깨끗하고 성결하게 회복돼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이런 마음만 있을 수 있다면 사실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예,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를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교회의 책벌, 이 권징의 문제, 이것은 누가 시작을 한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1항인데요. 교회의 왕이며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교회 정치를 정하여 국가 위정자와는 다른 교회 직원들의 손에 맡기셨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도 정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헌법 안에도 교회법 안에도 정치 부분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정치가 교회에도 필요한데 이 정치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좋은 대로 야 우리 교회 또 뭐 장로교면 장로교회 뭐 혹은 침례교면 침례교회 야 우리 교회 정치는 이런 방향이어야 돼 라고 해서 사람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그 시작은 주님께로부터 나왔다. 어떤 의미인가? 예를 들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고 또 그들의 자유를 유지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방어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그것들을 그 국가 권력을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하나님께서 국가 위정자들에게 맡기셨죠.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곳에서 통치하시지만 한 나라를 사람 위정자들에게 맡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에 세운 직원들, 항존직을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직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임명하고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정치를 시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국가의 그 국민들의 생명 자유를 보호하고 유지 방어하기 위한 것처럼 성도들을 악의 권세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지켜내고 또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회 정치를 두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들이 사람들의 욕심이나 혹은 탐욕스러움 때문에 변질되는 성향이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잘 유지해 가도록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우리도 해가야 될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들 개입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러한 총회법 뭐 어떤 법을 할 때에 늘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싸우는 문제들이 몇몇 가지가 있지요. 예, 뭐 예를 들면 정년이라든가 혹은 뭐 세습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다루기도 부끄러운 이야기들인데 그런데 그것들을 다뤄요. 그리고 정년은 연장시키고 그리고 그런 법을 만들자고 할 때 유야무야해서 만들지 않으려는 이런 시도들을 하죠. 여긴 분명히 사람들의 욕심과 그리고 탐욕이 개입된 거죠. 그러나 그런 사소한 몇몇 가지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 교회 정치의 틀과 그 뼈대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단으로부터의 공격이나 혹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면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 책벌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교회 정치를 약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먼저 그래서 기초를 세우고 있는 것이 1항입니다. 2항에서는 이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위탁되었다. 이 열쇠의 힘에 의해서 그들은 죄를 보류하고 사해주는 각각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과 권징으로 천국문을 닫고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복음의 사역에 의해서 그리고 때에 따라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문을 열어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주의 깊게 좀 생각해야 돼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정말 곁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목사에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있다고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자 오늘은 제가 천국문을 열겠습니다. 가실 분 들어가시죠. 자 이제 끝. 또 당신은 안 돼요. 당신은 안 되고 이렇게 괜찮아요. 예, 들어가세요. 당신은 안 돼.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이 일을 목사가 한다고 생각하실까봐. 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실제로 그렇게 했던 데가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이 시대,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작은 이 천국 열쇠는 마태복음 16장 9절, 이 19절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를 이야기할 때에 그 열쇠의 상속자들이 교회의 직원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교회 직원들에게가 아니고 한 사람 베드로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대화상에서는 베드로에게 준 것으로 말하지만 조금만 뒤에 가면 모든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들을 문맥상으로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의 권세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교황에게 승계되었고, 그리고 그 교황에게 주어진 권세 가운데에 이 천국 열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천국 열쇠를 뭘 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몇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공덕 창고예요. 그 공덕 창고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교황에게 있다는 거예요. 공덕 창고가 뭐냐면, 우리 같이 일반인들은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그냥 나 하나 구원하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 같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할지 모르는데 하여튼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가톨릭 교회 입장이에요. 나 하나 구원받기에도 덕을 쌓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인들 있잖아요. 마리아라든가 혹은 또 유명한 성인들, 그 사람들은 자기 하나 충분히 구원하고도 남고 또 남는 공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덕들을, 구원에 필요한 공덕들을 쌓아놓는 창고가 있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창고는 물론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요.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훌륭한 성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 남는 공덕이 있다니까요. 그 공덕들이 쌓이는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덕 창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교황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또 같은 의미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면죄부, 이건 역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열쇠가 누구에게 있냐? 교황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연옥에서 풀려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권세도 누구에게 있느냐? 교황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종교개혁가들이 반발을 한 거죠. 이건 비성경적인 이야기다. 교회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라는 것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주장하냐?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으로 시작이 되지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천국 열쇠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냥 상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구나. 아니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그런 방식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로마 교회의 견해에 저항하고 또 그것들을 거절했을지라도 천국 열쇠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바른 교회에서는 이 천국 열쇠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느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면 되겠죠. 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항목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이 천국 열쇠란 말씀과 권징을 행사할 권세를 의미하고 뉘우치지 않는 자에게는 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연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누군가를, 또 제가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문을 열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당신은 안 돼요, 당신은 돼요, 이렇게 목사들이나 혹은 직원들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닫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혹은 권징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치게끔, 그리고 회개하게끔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권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견책할 권세,
이제 뒤에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견책 혹은 책벌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러한 권징을 실시해서 말씀과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는 결국 은혜의 수단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차단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이 닫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아예 그 사람을 끊어내버린다는 얘기인가? 최종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그 문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주고 또 신앙과 믿음이 회복하도록 이러한 회복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것을 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 우리 기독교에서의 이러한 천국 열쇠는 어떤 한 사람, 목사나 혹은 또 어떤 지도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그 직원들 그리고 또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이러한 징계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그 문을 여는 것, 또 때로는 닫는 것,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천주교 혹은 또 로마 가톨릭에서처럼 아예 무슨 공덕 창건이 또 연옥에서의 그러한 이러한 끌어올림, 구원, 석방 혹은 또 면죄부를 주는 이런 일들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교회에 주어진 천국 열쇠는 이 권징을 행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2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 열쇠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저 그 베드로에게 혹은 또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어진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비하하거나 혹은 또 낮춰서 볼 필요도 없고, 그것을 로마 카톨릭처럼 높여서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 특히 로마 교황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해서 사람을 높일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시행되어야 될 권징과 관계돼서 천국 열쇠는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사망에서는 교회의 권징이 필수적인 것은 교회 권징은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유익이 무엇이냐가 사망에 담겨 있어요. 범죄한 형제들을 되돌려 잃어버리지 않고 얻기 위해서, 다른 이들이 같은 범죄를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온 덩이를 물들일지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을 인친 것을 악명 높고 완고한 범죄자들이 더럽히게 내버려 두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임하게 될 것이다. 자, 권징의 목적과 유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권징의 목적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누군가의 죄를 까발리고 그에게 창피를 주고 그래서 어떤 지도력을 얻고 리더십을 얻는 그러한 목적으로 권징이 시행돼서는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권징이 사유화, 어떤 개인에 의해서 소유되거나 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자기의 뜻에 반하는, 또 자기 의견에 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러한 권징을 사용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면담을 왔어요.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다음 주일날 그 이야기를 확 퍼뜨려서 교회 모든 성들이 알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죄를 드러내고 까발리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징계 또 권징, 교회 안에서의 권징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범죄자들에 대해서 얼굴을 공개하고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서 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목적은 같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오픈하는 것, 이것이 교회 권징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라니까요.
권징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또 이 권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지 않은 이유가 목사나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 때로는 반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권징을 악용 또는 오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때로는 적으로 생각하는 그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주신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그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권징의 목적은 죄인들이 교회에 완전히 그리고 능동적으로 다시 참여하도록 회복시켜 죄인들을 회개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길을 돌이켜 구해내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징은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교회뿐 아니라 그 개인, 권징의 대상이 되는 그 개인도 역시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누군가를 죽이는 일로 사용한다면 그것처럼 잘못된 일이 없겠죠. 자, 또한 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징은 범죄의 확산을 막는 억제책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에도 법을 엄격히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다는 것을 다 알게 해서 그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알게끔. 언젠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음주운전하면 처벌받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인가 헌법소원을 냈던가 그렇죠.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법 자체가 다시 개정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는 저 개인에게 만약 그 법을 만들려고 하면 음주 1회, 2회 상관없어요. 그냥 음주하면 일본처럼 혹은 미국처럼 좀 강하게 제재를 좀 가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은 30년 이랬는데 사망사고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뭐 29년 정도? 뭐 이 정도면 딱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법을 발의한 이유가 뭔가 하면 두 번 그러니까 재범일 경우에 이렇게 강력한 법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그 재범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16년 전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2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 얼마 전에 한 번 더 걸렸다. 이것도 이 두 번으로 봐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아요. 법 다시 만들어 달라고. 저는 그 상관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죠. 뭐 휴지를 버리면 뭐 벌금이 한 7만 원, 또 뭐 화장실 가서 이렇게 용변을 뭐 물을 안 내린다 그러고 그것도 역시 한 7만 원, 또 많게는 14만 원 정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는 주차가 보통 14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한다고 하죠. 이런 법을 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강력히 시행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확산되는 이 일을 법의 강력한 시행으로 막는 거예요. 교회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요. 교회 안에서. 그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이런 거죠. 저 사람 그런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네? 교회에서도 아무 말 안 하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성추행이라든가 혹은 또 뭐 그보다 더 심각한 어떤 죄악이 벌어졌다 할 때에 교회에서 아무 말 안 해요. 교회 목사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와서 예배하고 또 성찬도 받고 또 아무 문제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 저건 죄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하도 심각한 죄들이 많으니까 교회 안에서 저 정도쯤은 아무 문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러한 의식이 혹시라도 생긴다면 죄가 확산되어지는 데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도록 죄가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징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또
교회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해서 어렵게 썼는데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고백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삽니다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또 교리적으로 옳지 않게 살아가요. 엉망진창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욕당하는 거고 그가 했던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방지되도록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고 죄를 범하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징계가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명예가 회복되어지고 그가 한 고백이 다시금 의미 있는 것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를 예방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죄악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더 큰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는 일이 있습니까? 있지요. 예를 들라고 하면 아간의 죄가 바로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아간의 죄가 결국 한 개인과 한 가정의 죄였지만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와도 같이 적용이 돼서 다음 여리고성 다음 즉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아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다시금 싸워 그 전투에서 이기게 되죠. 이렇듯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악하고 완고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더럽혀지게 될 경우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더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는 공동체 전체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이 징계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징계의 목적 또는 그것이 주는 유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항목인데요. 이러한 목적들을 더 잘 이루기 위해서 교회 직원들은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의 성격에 따라서 권계, 얼마 동안의 수찬 정지, 그리고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다.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방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직원들은 교회 권징을 행할 때 절차에 따라서 질서 있게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냥 개인의 감정, 목사의 감정으로 인해 갖고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그냥 그 감정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차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정말 이 범죄를 교회 안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고 누군가가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아니 그 권심이 그랬다고요? 그 다음 주일날 아니 제가 얘기를 듣자 하니 뭐 어느 이름은 말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어느 권사가 뭐 이런 저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아마 성도들은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런 방식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절차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분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뭐 저나 혹은 또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교회 직원들과 함께 만나서 개인적인 권면을 하죠. 개인적인 권면을 하고 그리고 또 공동체에 가서 권면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교회 전체에서 그에게 그 권징에 해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무시된 채 앞뒤 알아보지도 않고 경과도 알아보지 않고 신중하지도 않고 질서도 없고 절차도 없이 그냥 막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어떤 권징을 행하는 교회 직원의 그러한 신분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강력하게 또 어떤 사람은 한번 드러나 보고 또 혹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 없이 행해진다면 이것처럼 문제가 되는 이건 권징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권징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권징의 잘못된 예 때문에 권징이 그만큼 힘을 잃고 또 오히려 우습게 여겨지는 것은 아닌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그럼 권징의 대상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일들에서 이러한 권징들이 이루어져야 돼? 첫째는 교리적인 문제예요. 신앙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이단적인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또 혹은 교회 공동체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전한다? 그러면 이건 뭐 말할 거 없어요. 그리고 그 대상은 바뀌어서 제가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을 때 저거는 성경적이 아닌데 라고 한다면 이럴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아니 저희가 목사님을 권징한다고요? 그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치리받을 수 있는 노회가 있고 노회에서도 문제가 안 되면 저희 장로교회는 총회가 있죠. 그러니까 청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발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을 절차를 통해서 이런 징계가 지도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절차와 그리고 또 질서 있게 그리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어느 날 하루 설교 때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장로님들이 예를 들어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가 말씀을 듣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을 때 그거 제가 정말 잘못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러면 정말 잘 해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고집을 부리면 그게 맞다니까요. 성경적이 아니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단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다. 그러면 그때에는 노회에 상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지도자든 아니면 또 회원이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반드시 그는 권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이러한 성경과 교리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회 회원들의 성경적이지 않은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개인의 삶인 걸 교회가 어떻게 탈출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개인 사생활이 있는데 사생활 보호를 해야 될 마당에 교회에서 그 죄 파헤쳐 가지고 교회 분란 일으킬 거 있어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파괴시키고 또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교회 안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들과 전혀 다르게 혹시 살고 또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 부분에 즉 성경적이지 않는 삶 역시 권징의 대상이라는 이 항목에 저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장로이든 권사이든 혹은 일반 성도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이죠. 성경적인 기준 또 그러니까 교리와 성경의 기준에 못 미칠 때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정한 죄를 범할 때 또 그리고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의 문제가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뭐 사기를 친다든가 혹은 그냥 거짓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하긴 뭐 이렇게 사회에서 정한 법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실 교회 안에서는 그보다 더 강력한 신앙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에서의 범법자라고 하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징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권징의 대상이.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권징이 시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세라든가 혹은 도적질이라든가 또 혹은 성에 관련된 그러한 범죄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사회에서 정하는 법들 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법의
저촉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할 때에 그것들을 묵인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가 비겁하다라는 이러한 소리를 듣기에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또 교회가 오히려 거룩한 공동체로서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첫째는 권징의 단계인데요. 첫째는 권계요. 권하여 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목사가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해서 해결되면 제일 좋고요. 뭐 물론 그런 죄를 안 지면 제일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면 교회 장로들이나 공동체 책임 맡은 자들과 직원과 함께 가서 다시 한번 권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수찬 정지라든가 혹은 이렇게 공동체가 모두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징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수찬 정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안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오늘 시대에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교회 재량에 따라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이 뭔가? 출교인데요. 출교당한 사람은 교회 회원권을 박탈당하고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몸 안에서 교제에서 내어 쫓긴다라는 거예요. 이명증서가 있어야 사실 옮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교회로 옮길 때는 사실 이명증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봉인되어서 그 사람 손에 들려보내는 게 아니라 우편으로 보통 보내져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직분 가운데 또 어떤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교회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이분에 대한 이명증서가 그들로 보내져야 되고 그 교회에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전 교회에서 보낸 문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이명증서 주고 받는 일들이 있나요?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어요. 떼어주려고도 하지 않고 떼어오려고 하지도 않고 떼어오라고 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출교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결론서만 말씀드리면 이 권계든 수찬정지든 혹은 출교든 하겠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걸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권징을 확실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야 이게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랑은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권징하는 일이 있어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좋게 보여 누군가에 가서 야 우리 교회는 진짜 권징해 이 이야기는 자랑이 아닌 게 그 해당 그분에게는 수치스러움이잖아요. 교회도 사실 수치스러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자랑할 문제가 아니에요. 또 자랑될 만한 일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첫째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혹시라도 1단계 즉 권계까지는 어떻게 해도 또 수찬정지까지는 어떻게 해도 출교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 우리가 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지만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분이 자신의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출교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손에서는 떠난 거예요. 뭐 다른 교회를 가시든지 이런 방식으로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행하는 교회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모든 권징의 목적은 돌아옴이에요. 돌아옴, 회복. 그리고 내 가족이라는 이러한 의식 가운데에서 이것이 행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혼내봐서 알지만 정말 그 아이들이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많이 혼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진짜 이제 호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하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혼내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부모들의 마음을 가지고서 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서 누군가를 권징하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또 그것을 실제로 알고서 이러한 권징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 권징의 대상에서 무슨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올바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러한 권징을 받는다면 오히려 이것은 큰 유익이 되고 교회 공동체를 더 끈끈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올바른 교회 표지에 이 권징 부분이 꼭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권징
우리가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시행하는 그런 사례들은 없어야 되겠죠. 하여간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또 올바른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시고 저 또한 그렇게 살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권징과는 거리가 멀고 그러면서도 또 정말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면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또 기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가장 귀한 공동체 아닙니까? 권징 역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하고 또 받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이 배운 이 내용들을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를 않길 바라지만 또 혹시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진행시켜야 할지 잘 결정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